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렸다. 이 버린다는 소리는 좋은 것처럼 버리지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 굉장히 귀한 존재로 봅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어떤 거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버려졌다. 내가 이 인생을 허접하게 살고 죄짓고 살고 허랑방탕하며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인생이 그렇게 사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럴 만한 내 인격체고 내 삶이고 내 존재인가? 그런데 어찌 보면 내 존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죠. 내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버려서는 안 되는 누가 감히 나를 버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버리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관심이 없어. 내가 울든 내가 웃든 내가 배가 고프든 내가 헐벗었든 내 삶의 중심이 없어요.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삶에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머리 염색을 하고 오셨어요. 저는 몰랐거든. 저는 몰랐어요. 다른 분이 목사님 염색하고 오셨네요. 멋있네요. 라고 하니까 그분의 반응이 뭐라 하냐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목사님만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옷을 좀 잘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잘 다듬고 오셨다거나 여러분이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으면 달라진 모습을 떡 집어내주면 그렇지 너무 좋다.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에 관심이 있구나.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지셨는지 볶았는지 삶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옷을 지금 입었는데 이 옷이 비싼 건지 싸구려인지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고 이해해준 자도 없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속상해요. 왜? 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 관심이 있으면 바로 알아볼 텐데 목사님은 그걸 알아봐야지. 다른 사람 몰라봐도 목사님 알아봐야지.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은 보배인데 사람 보는 눈은 또 맹인이야. 그래가지고 잘 못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외모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과 심령을 봐주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현재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까지 봐주면 좋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현재도 보시고 과거도 보시고 미래까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 먼저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죠?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부모를 떠나라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가정을 떠나라니. 물론 여러분이 그 부모
부모님들 안에 살 수 있는 게 참 복인데, 장성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기도 하지만 떠나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가정을 꾸며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서 가정을, 삶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요. 저희 아이들에게 사모님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너무, 뭐랄까,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어느 기준이라는 것에도 조금 넘어서는 거 아니냐. 애들도 아닌데, 이제 초등도 지났고, 고등학도 지났고, 이제는 막내가 군인이다. 이 정도 됐으면, 알아서 살도록 조금 해야 하지 않냐 했더니, 엄마 마음 그게 아닌가 봐요. 뭐냐면, 애들이 배를 굶는지, 안에 먹은 건 제대로 먹는지, 저한테는 잘 말 안 하는데 얼굴에 뭐가 나면은 엄마한테 가지고 뭐가 났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엄마가 그걸 들어주고, 그러면 그 난 것을 안 나게 하고 빨리 깨끗이 치료되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막 고심을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고 누구 말을 들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냉혈인인지 어쩐지 모르네. 알아서 하게 내비둬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속상해가지고 눈이 한번 샥 돌아가요. 그죠? 까만 데가 싹 사라지면서 신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눈치 잘 보고 살아야, 눈치밥이 있어야 밥 얻어먹고 사니까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까? 여기 한번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까?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뭐냐면 정신적 독립, 신앙의 독립, 삶의 독립, 그러면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배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는 다른 얘기도 있지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이, 군인의 아이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애들은, 자식들은 모셔야 됩니다. 요즘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모셔. 그죠? 모셔야 돼. 다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 생각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주고 해줬어요. 하면서 지금 이 사회, 우리 신앙의 풍토를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제 너는 너의 사회적 풍토가 있지만 아빠의 사회적 풍토를 얘기하면서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보라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개척을 하면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니까 그냥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 거다. 목회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금 무의미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부흥식이면 좀 교회가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곳에서 이력서를 내고 나도 여기 사역하게 도와주세요. 나 여기 사역할 수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같이 일합시다. 이런 어떤 분위기면 참 좋은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개척을 했을 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있는 교회들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문이 닫히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목회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회에 대한 의식. 근데 목회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다. 왜 사라지냐면, 그 설명하면서 왜 사라지나 설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 봐라. 목사님들이 목회만 하게 되면, 다 너도나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의 의식이 목회하면서 같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님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면 뭐 하겠니? 또 한번 생각해봐라. 아빠가 목회를 못하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 해야지 않겠니?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그렇지 않아?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수준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하고 서로 만남이 없냐? 만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가 있으니까 만나게 돼요. 만나게 대화하는데 제가 이제 좀 심화시켜서 한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목회를 안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그분이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고 내가 집을 뭘 사고 땅을 뭘 사고 막 샀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없이 목회하겠다고 교회에서만 아주 기도하고 했던 목사님 그 말을 들을 때 아파트 사셨어요? 땅 사셨어요? 나는 뭐 했지?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노후를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뭘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양분화되면서 그런 함께 사회적 관계는 단절이 안 되면서 뭔가 이런 부분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지고 의식이 사라지고 이제 목회자의 기준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저분이 돈 좀 벌었대. 땅을 샀대. 아파트도 샀대. 나는 뭐 할까? 나는 뭐 했지? 이런 허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그리고 오직 목회만 하고 그런 의식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 관계 중심이 분명했던 부분들이 자꾸 낮아지고 색이 진한 색들이 이제 변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면 중심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깊숙이 노출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한번 목사 임직을 받으면 이건 항존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은퇴를 하든 원로 목사가 되든 목회를 안 하든 무임이 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수준과 의식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건 없다는 거죠. 사라졌죠. 맨 처음부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교회론이라는 목회라는 신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너는 떠나라.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해서 내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부모를 내가 신앙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신앙을 바꾸려고 예수 믿게는 했는데 바꾸려고 안 되더라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앞에 누나들도 있고 형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예수 믿게 하고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좀 대형님이고 집안의 가장이고 누나들도 없이 다 동생들이고 그러면 얘 신앙생활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거의 막내다시도 하다 보니까 말을 하면 제 말을 좀 안 들어줘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요. 왜 떠나라냐면 너는 네 의중은 알고 너의 중심을 알고 너의 열정을 알고 너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렇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너는 거기에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버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들려주고 그래 붙잡히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어디 그런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시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버림받은 더러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말씀하는 25절에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그러니까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이런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런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못을 박았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세상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지만 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아멘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설교하다가 아멘 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마음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멘이 고백이 되잖아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잡혔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귀한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했던 부분은 단지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너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다. 마음의 정욕에 세상의 욕심에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좀 대화하자고 말을 거는데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끝나면 대화를 안 하고 제가 그 주하고 대화하니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져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는 마음 두지 마세요. 괜찮아요. 애들은 떠드는 거고 애들은 우는 거고 애들은 뛰어다니는 거고 애들이 안 울고 안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냐면 열이 펄펄 끓을 때, 그때는 뛰어라고도 안 뛰고요, 먹으라고도 안 먹고요, 놀아라고도 안 놀고요, 소리치라고도 소리를 안 쳐요. 그런 부분이니까 저렇게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전혀 괜찮아요. 여러분만 말씀에 집중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관심이 끊어지고 내가 버림받았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도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마음에 상처되는 말. 말을 들었는데 나를 버리는 말이야. 나를 힘들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들이 들려지면 나를 버린 것처럼 이제 나의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 로마 지역은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대단한 곳이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대단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상황 속이냐면 가이사 황제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고 있고, 그들은 만문신이라는 재물신을 섬기고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죄의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눌 부분이지만, 보세요. 26절만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도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는데, 곧 저희가 여인들도 술대로서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이런 말씀. 마지막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28절을 이하에 쭉 보면은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도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이 있지만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이 상실됐어요. 중심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모든 일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종욕이 우상 숭배를 섬김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문화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과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과 권력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그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이 나를 내어버린 죄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어디서 정확하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죄로 인하여 버렸고 심판에 버려졌고 지옥에 던져졌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사실적 진리, 현실적 진리, 구원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죄인 되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교회의 상징적이고 교회에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설, 상징설, 임재설 뭐 이런 십자가를 막 얘기하는데 그건 그 교리적인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보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뭐냐면 나를 버리고 떠난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장은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세속화되고 전자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저희 아이에게 말씀했지만 이제 북한 목회자들 얘기지만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지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걸 당연시하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부끄럽지 않고 교회 안 나가도 꺼리낌이 없고 교회를 안 나가도 마음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는 막 강급하네 한 번씩 부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람에 쏠려서 그 바람에 놔두게 날아가 버렸는지 지금에는 교회 좀 오셔야 되는데요. 예수 좀 믿어야 되는데요. 예배 좀 회복해야 되는데요. 기도 좀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안 들려요. 이제는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요. 마음에 걸림도 없고요. 이제는 죄책감도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 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보세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움 속에 걱정 근심 속에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랬어요. 야, 나는 안 봤어. 내 눈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야,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마야,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 찔린 자리에 너의 손을 한번 짚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도마의 사건을 봤을 때에 그는 의심이 일어났고 믿지 못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건 거리가 먼 사건이었죠. 그런데 즉각적 하나님 반응 뭐예요? 그 의심하는 도마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나를 포기하고 버렸지만 나는 너를 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의심하는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못 바뀌었다. 이렇게 창에 찔렸다.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것이 바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버리고 떠난 자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고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못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너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다는 보여주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체감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죄진 사람에게 그 잘못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말리고 뜯어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다 인정하나요? 다 들어주나요? 귀로 주나요? 그렇게 마음을 쓰나요? 그렇게 행동에 옮겨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든 사람에게 표현이 너무 좋은데 시험 든 사람에게 마치 시험 들었어요. 그럼 가서 그래 시험 들면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열심히 해야죠. 천국 가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관심을 끊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그때 참 독특하고 좀 신기하고 놀라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그것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의문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 일이지? 뭔 일이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형제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어요. 들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팔아버리고 죽게 했고 당연시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받은 성령을 보냈느니라.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는 생명인 그분을 너희가 내어주고 죽인 바 되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초대교회의 복음의 문은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죠. 확 돌아와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진 똑같은 성령을 너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건 초대교회 현상인데 처음 현상이죠. 그럼 처음 현상은 어디에서 우리를 일어날 현상으로 봐야 되냐면 마지막에도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도. 처음 사랑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저처럼 은혜 받은 처음 순간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만들어요. 내가 한계점에 있을 때,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내가 상처받고 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외톨박이가 되고 나는 버림받는 같은 그 고통에서 내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죠.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처음 사랑.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종말, 그럼 종말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이 위험해. 그러니까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했던 모든 종말론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 빠냐면 자기들의 교리나 신앙 논리를 절대화시킵니다. 절대화. 그걸 절대화시켜요. 절대화시켜놓고 그 절대화시켜놓은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랑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절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종말론주의자들이 절대화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을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집단 폐쇄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폐쇄주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을, 자기를 좀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좀 셀 수 있어요. 고집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고집 세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 독보적인 의로운 사람이거든. 그게 이제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화시켜놓고 그리고 폐쇄주의가 개인적으로 폐쇄주의가 되고요. 전체의 그 집단 폐쇄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월주의. 절대적인 이 부분만이 이렇게 갈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신앙이 있어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일어난 것을 보면 마지막도 그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절대화시키고 집단화시키고 폐쇄주의로 가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건 패망입니다. 어떤 부분이든 이건 패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아, 내가 고집스럽구나. 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구나. 독립적 신앙, 주도적인 신앙, 내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붙잡히는 이런 신앙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한계점이 있던, 내가 뭔가 부딪혀 고통하고 있던, 내가 버림받았다고, 나는 버려졌다고, 나는 외톨이 같다고, 왕따를 당한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능력을 받지? 어떻게 내가 관심을 받지? 어떻게 힘을 얻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터지면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종말의 그 고난과 환란이 일어날 때 그런 모든 부분에 당당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회개한 그들은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스테반 집사님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요. 돌로 때려 죽이는 순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짤막한 외마디 기도고 마지막 기도죠. 이 기도 속에도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시대에서는 아주 당당해지고요. 자신감 있고요. 확신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심 속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고 버려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래 나 죄인이야. 나 회개해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내가 혹시 죄를 범했던 어떻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실패했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아버지 옆에서 모든 말을 순종했고 의롭다고 나는 틀림없어요 라고 했던 큰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질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놀라운 이런 은혜가 오늘 회개의 신앙으로 다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붙잡아내시는, 이끌어내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 속에서 강력하게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